말씀의 제목은 시온의 모퉁이돌과 하나님의 공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주세요. 시온의 모퉁이돌과 하나님의 공의. The cornerstone of Zion and the justice of God. 시온의 모퉁이돌과 하나님의 공의. 우리가 이 건물을 리모델링하면서 모퉁이돌을 아직 달지 못했는데 우리 청동으로 좀 만들어 가지고 처음에 준공한 날짜가 1979년 6월 12일이고 또 이번에 리모델링 준공 예배가 2025년 6월 12일. 그 참 희한하게 날짜가 맞추지도 않았는데 6월 12일로 공통적인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시간 될 때 또 세월이 지나면서 6월 10일쯤에는 말하자면 기념 예배도 한 번씩 드리면 참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모퉁이 돌을 어디다 받기가 아주 작은 돌이라서 그래서 이제 그 두 가지를 다 써가지고 청동으로 새겨서 어디다가 좀 붙일까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이사야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35장까지, 또 36장부터 39장까지, 그리고 나머지 40장부터 66장까지고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 1장부터 39장까지, 40장부터 66장까지. 그래서 이사야서가 총 몇 장이에요? 66장. 성경은 총 몇 권이에요? 66권. 그래서 이사야서를 성경의 축소판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앞에 이제 39장까지는 구약을, 그리고 뒤에 27장은 신약을 이렇게 의미한다고 말합니다. 주로 앞부분은 이제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좀 많고 뒷부분은 구원과 회복에 대한 메시지로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앞부분에서도 특별히 1장부터 12장까지는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 예언이고, 또 13장부터 23장까지는 열방, 이방에 대한 심판 예언에 대해서, 또 오늘 이제 24장부터 27장까지는 소위 이사야 선지자의 묵시 문학이라고 해가지고 장차 여호와의 날에 대한 메시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고요. 28장 이후에 다시 이제 유다와 예루살렘, 즉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예언을 반복하고 있고, 우리가 그 부분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14절로 15절까지는 거짓을 의지한 교만한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거짓을 의지한 교만한 지도자들, 즉 이스라엘의 정치 지도자들이 이 거짓된 것을 의지하면서 교만하게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절인데요. 하나님이 세우신 견고한 돌, 시온의 모퉁이돌을 가리키죠. 하나님이 세우신 견고한 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16절이고, 세 번째는 공의로 심판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공의의 하나님, The justice of God, 공의의 하나님. 17절로 22절까지.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징계 중에도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 23절로 29절. 징계 중에도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 첫 번째, 이제 거짓을 의지한 교만한 지도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심판 예언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14절로 15절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스월과 맹행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오만한 자들이 말씀을 지금 조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의 정치 지도자를 향해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오만, 오만의 오자는 거만할 오자고, 그다음에 만자는 거만할 만자예요. 아무튼 거만하고 아주 건방지고 하는 걸 그 오만하다고 말하죠. 오만의 사촌은 교만이에요. 이 옛날 성경에는 경만한 자여 이렇게 말하죠. 경만, 그 가벼울 경자를 써가지고 아주 가볍고 아주 거만한 그런 정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 지도자들은 이 거만하면 안 될 것 같아요. 항상 겸손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대표하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친근해야 될 텐데 그 권위 의식을 가지고 이 교만한 사람들은 다 싫어하더라고. 교만한 사람들은 다 싫어해. 미국 사람들 싫어하고 러시아 사람들 싫어하고 중국 사람들 싫어하고 한국 사람들 싫어하고 도봉교인들도 싫어하고 안도봉교인들도 싫어하고 다 싫어하는 교만한 사람. 항상 겸손해야 되겠는데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정치 지도자를 향해서 너희 오만한 자여 이렇게 부르짖는 것입니다. 이건 뭐 단순한 성격 묘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그런 지도자들, 이들은 이사야 선지자의 설교를 비웃고 헛소리 또 하고 헛소리 또 한다.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오늘도 뭐 뻔할 뻔짠의 제목을 보니까 그렇게 아마 많이 비웃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없이도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이거야말로 이 심판의 원인이 될 수 있겠죠. 교만하면 극도의 교만한 상태가 되면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성도도 예외는 아니에요. 항상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왜 겸손해야 됩니까? 창조주 하나님에 비해서 우리는 피조물이 지나지 않는 자예요. 또 얼마나 심각한 죄인이냐면 죄값으로 영원히 지옥 갈 사람들이고, 또 이제 성도가 되었으니 겸손해야 되고,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겸손한데 성도가 교만하면 어울리는 거예요?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네, 어울리지 않는 거라. 큰 예수 믿는 사람이, 목사님이, 장로님이, 권사님이 아주 자세나고 거만하고 이런 것은 볼상스러운 행동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자를 책망하는 줄 알고 항상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말이나 좀 태도에 있어서도 이 겸손해. 태어날 때부터 좀 집안에서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더 교만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배워나가야 할 중요한 덕목이 겸손인 것 같습니다. 유명한 이 바울 이래로 성자라 칭한 성 어거스틴은 우리 신자의 덕목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을 겸손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첫째도 겸손이고 둘째도 겸손이고 신자라면 셋째도 겸손하는. 겸손한 사람 보면 말투가 틀려요. 말투가 벌써 겸손해. 근데 그 겸손한 말투는 다 좋아하는 거예요. 사랑받는 아내의 비결에 대해서 내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그 얼굴이 예뻐서 사랑받는 게 아니고 살림 잘해서 사랑받는 게 아니고 돈 잘 벌어서 사랑받는 게 아니래요. 그 소통 전문가 김창옥 씨 얘기하면은 그 양반 상당히 웃기기도 잘하더라고. 제일 사랑받는 부인네들은 말을 예쁘게 하는 부인이 사랑받는데, 나도 우리 교인들 들여다보면서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 보면 아, 저분은 남편의 사랑을 잘 받겠구나. 아이고, 저분은 남편 마음을 벌써 잃었네. 조금 금방 짐작이가 돗자리 안 깔아도 금방 알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항상 모든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교만하면 망하는 거예요. 교만은 뭐의 선봉이에요? 패망의 선봉이란 말. 단순한 그런 이건 태도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부재란 말. 제일 교만한 사람은요 누구냐면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제일 교만한 사람. 우상 섬기는 사람이 교만합니다. 자세히 한번 보라고. 옛날 성경에는 경만한 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거 문자 그대로 가볍고 거만한 자를 가리킨다는 거. 창조주 하나님을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경솔하게 대하고 마치 자기가 무엇이나 되는 것 양 우쭐대는 사람. 우리는 그 반대로 신중하고 경건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보시면요, 이 교만한 오만한 정치 지도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수월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당시 그 역사적 상황을 고려할 때 이 당시에 그 이스라엘 정치 지도자들이 마치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는 말이 있는데 아수르나 애국과 이렇게 동맹을 맺고 결탁을 했습니다. 이걸 비꼬기 위해서 지금 선지자 이사야가 이렇게 표현한 것인데요. 아니 아무리 애국과 동맹을 맺고 그 다음에 아수르와 결탁을 했다고 해서 내가 안전하다. 하나님이 지켜줘야 안전한 거지 세상에 세력이 있는 자와 결탁했다고 안전한 게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이 안전의 비결 자주 제가 말씀드리죠. 대한민국의 국방의 비결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그 중심의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최고의 나는 국방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중국과 싸워서 이길 수 있겠어요? 그 중과부족인데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뭐 인해 전술을 써서 많이 죽어도 괜찮다는 말이 웃음 말이지만 그 중과부족이란 우리가 싸우기 어려워. 일본과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겠냐는 말이에요. 국력상 쉽지 않다는 말이에요. 요새는 북한 가고도 내가 볼 때 뭐 핵무기 가지고 있는데 이길 수 있겠어요? 러시아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겠어요? 이런 열강에 그런데도 그런 그 외교 관계를 생각하지 않고 자주국방만 생각한다면 듣기는 좋은 말이죠. 자주국방이 그렇잖아요. 스스로 우리 국방을 지킨다. 그래서 옛날 이병규 목사님은 이렇게 약소국가는 외교를 잘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전적 동의합니다. 외교 관계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친미적으로만 딱 붙어가지고 중국은 못된 놈들 이렇게 하지 말고 중국이 지금 우리나라 먹거리 수출 시장 1, 2위를 다투는데 말이죠. 그 사람들 물건 안 사주면 대한민국 경제가 돌아가겠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잘 외교 관계를 잘해야지. 미국은 좋고 중국은 나쁜 놈, 떼국 놈들, 아주 오랑캐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그 지혜롭게 잘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외교 관계를. 뭐 국방은 미국을 의지하고 경제는 중국을 의지한다. 그런 걸 말로도 할 필요도 없어. 말을 안 하는 게 최고의 좋은 것 같아 보니까. 말하지 말고 그 이재명 대통령에게 좋은 점이 있더라고 보니까 실리 중심. 나라의 국익을 위해서 하겠다는데 동의합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국방을 강화하고 또 이 한미 동맹을 견고하게 하면서 이렇게 나가는 거지. 뭘 한쪽으로 치우쳐 가지고 그럼 자기 손해 아니요. 다 속 다 들여다 보이고. 그 우리 믿는 사람들은 침묵을 잘 지키면서 실속 있게 나가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내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모든 사람이 다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미워하지 말고 한 사람에도 마음이 미운 사람이 있으면 회개하고. 지난 시간에 제가 소개했지만 그 서양 속담에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은 사람은 자기가 되돌아갈 다리를 부러뜨리는 것이다. 아니, 자기가 되돌아가야 할 교량을 파괴하는 것이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는 것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우리는 당연히 사랑해야 되겠죠. 이렇게 거짓 언약과 헛된 안심을 가지고 우리는 사망과 언약했고, 아니 우리는 애국과 동맹을 맺고 아수르와 결탁했으니 이제 우리는 안전하다. 아니, 안전하긴 뭘 안전해. 하나님이 심판하면 다 철퇴를 망할 건데. 그랬죠? 거기 15절 가운데쯤 보시면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그랬는데, 스스로 안전하다고 착각한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피난처는 거짓이고 그들의 숨은 것은 허위로 가득 찬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이 의지하는 정치적 동맹이나 외적인 결탁, 이런 것은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는 무력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갑자기 이제 요절 16절이 등장하는데, 16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므로 그랬는데, 이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 즉 이스라엘의 정치 지도자들이 지금 착각하고 있으므로 그런 말이. 그래서 그 해결책을 제시하는데, 하나님은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라고 선포했습니다. 바로 이 시험한 돌, 귀하고 견고한 기초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자가 안전한 거지, 무슨 뭐 애국과 동맹을 맺고 아수르와 결탁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고 어떤 대적이 와도 불안하지 않고 안심하다. 예를 들면 우리로 말한다면, 우리는 한미동맹만 잘하면 돼. 그리고 자기가 할 하나님도 의뢰하지 않고 이렇게 돌아가면 미국도 자국 이기주의이기 때문에 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 미군이 한국에 주둔해서 이렇게 우리 안보의 한 부분을 담당해 준 건 진짜 하나님의 은혜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른 저 태평양 건너에 독수리를 한국에 붙여줘 여기 거주하니까 지금까지 70년 80년 동안 이 대한민국 한반도가 안전한 거예요. 이렇게 뭐 소위 우리 5천년 역사 가운데 이렇게 안전하고 번영과 풍요를 누린 적은 있다 없다? 없었어요. 늘 종살이, 포로 생활, 그런 생활을 한 게 우리네 말하면 흑역사들이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거나, 하나님만 붙들면 살 길이 열리겠구나, 이런 이 통찰력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만 붙들면 사는 건 살구나. 왜? 하나님이 영이 살게 해주시고 육신도 살아갈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누구만 붙들면? 하나님 바짓가랑이 잡고 물고 늘어지라고. 물고 늘어져. 그러면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어떻게 열립니까? 하나님이 열리게 해줘요. 좋은 사람도 만나고 좋은 아이템으로 사업도 경영하게 하고 신선한 마음도 줘서 새로운 일을 새로 시작할 수도 있게 해주고. 하나님은 방법이 많으세요. 아멘. 하나님 뭐가 많아요? 방법이 많아. 우리는 애통수고 우리는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은 무한대로예요. 무한대로. 없는 걸 있게 하신 하나님. 자연현상을 초월해서 이 기적을 역사하실 하나님. 그런 분들 얘기 많이 들었죠. 간증 가운데 죽을 병이고 의사도 손 놓고 이제 잘 먹고 잘 살고 죽음을 준비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기적같이 살려가지고 살게 하신 하나님. 그런 분들이 많아요. 도저히 사업이 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갑자기 오파가 오고 수주 물량을 따게 돼서 회복되는 기업체들도 많고. 하나님이 하시면 신기한 일이요. 좋은 사람도 붙여주고
환경도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하게 하신 하나님. 그러니 누구만 붙들면 돼요? 하나님만 붙들라고. 아예 그러니까 착 달라붙어 있어야 돼. 하나님 앞에 떨어지면 안 돼. 하나님과 붙어 있으라. 붙어만 있으면 살 길이 열려요. 떨어져서 문제가 생기는 거지. 붙어만 있으면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주신다는 말. 친근하게 주님과 연합한 삶, 이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당시 아주 오만한 유다 지도자들의 말에 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대조되어서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크게 한 두 그림을 상상할 수 있겠는데, 거짓과 허위로 기초를 삼은 건물, 반면에 시온의 돌로 기초를 삼은 건물, 뭐가 안전하냐는 거예요. 거짓과 허위로 기초를 삼은 건물 다 넘어질 수밖에 없죠. 홍수가 내리면, 혹독한 재앙이 내리면 다 흔적조차 없이 소멸되지만, 그러나 시온의 모퉁이돌, 그래서는 그 건물이야말로 견고하고 안정된다는 말. 오늘 이 본문은 갑자기 이제 메시아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인데, 결론은 예수 믿으면 예수를 믿으라 이 말이. 세상 것 믿지 말고,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아수르를 믿지 말고, 누구만 믿어요? 예수님만 믿으면 안전하다. 예수를 믿으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죽은 이후의 문제도 해결되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이 5명의 남자들을 갈아치운 거예요. 남자들이 성격이 못됐을 수도 있지만, 그 여자도 내가 보기에 그렇게 썩 좋은 여자 같지는 않아. 내가 보니 5 바꿨으니까. 그다음 6번째도 지금 동거남인데, 그런 인생을 사는데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말하자면 그런 문제가 중요하지 않고, 예수님을 만나보고 보니까 인생의 근본 문제가 해결되고 속이 시원하다는 말이에요. 만족하는 거예요. 앞뒤가 뻥뻥 뚫려가지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저도 청년 시절까지 이렇게 어려서부터 신앙생활했지만 그런 신앙이 없었어요. 교회도 나가고 무슨 임원도 하고 야유회도 가고 행사도 참여하고 그랬지만, 그렇게 그렇다고 안 믿은 건 아니에요. 믿기는 믿었지만 시원찮은 믿음이. 근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속죄 신앙을 통하여 구원의 확신을 가지니까 이제는 만족하는 거예요. 만족하십니까? 옆에 사람 한번 쳐도 만족하십니까? 만족 못한 사람 한번 손들어 주세요. 만족 못하신 분 손들어 보세요. 나는 돈에 아직도 궁핍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돈이 많으면 좋고, 없어도 괜찮고, 부자로 살면 더 좋고, 가난하게 살아도 괜찮고, 뭘 좋아. 일이 잘 되면 더 좋고, 일이 안 돼도 괜찮고, 그게 크리스천의 삶이지. 일이 잘 되면 좋고, 일이 안 되면 큰일 나고, 이런 건 다 불신자들의 상태예요. 이미 우리는 안전한 세계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일이 건강하면 더 좋지만, 그렇지 않아도 괜찮고, 목사님 말하기는 좋지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게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사실은 양통신앙이라고 하죠. 이걸 보고 양통신앙, 이리도 통하고 저리도 통하는 거. 예수님을 진심으로 인격적 체험적으로 영접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일이 안 돼도 괜찮고, 일이 더 잘 되면 훨씬 더 좋고, 그런 거지. 아이고 나는 이제 못 산다, 절단이다, 인생이 큰일 났네, 망했네, 그런 거 없어. 그리스도인들은 궁극적인 해피엔딩입니다.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서는
7전 8기의 인생이란 무슨 인생? 오뚜기 인생이란 오뚜기 인생. 그러니까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가 찬송할 수 있는 거고 불신자들이 보기에는 한심하기 짝이 없게 보이지만 우리는 걔네들이 한심하기 짝이 없는 거죠. 사실은 적어도 오후 예배 참여하신 분들은 다 그런 양통 신앙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어떤 경우에든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견고한 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는 이 돌나라의 임원들이 다 되는 거예요. 돌나라. 우리 그리스도의 세계는 돌나라예요. 이 산에서 띈 돌이 하나 나와가지고 다 쳐부수면 이제 돌나라만 하나 생겨. 이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고 성도의 나라고 궁극적으로 세워질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허위나 거짓으로 이 맹약하고 결탁한 것은 그야말로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이 무너질 수밖에 없고, 거기 다시 한번 16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16절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않는다. The one who trusts will never be dismayed. 시리에 빠지 않는다네. 예수님 믿는 사람은 다급하게 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이제 급작스럽게 행동하지 않는다. 어떻게 보면 좀 한량 같기도 하죠. 예수 믿는 사람들.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지금 날마다 일하고 해야 먹고 살 판인데 일도 안 하고 주일날 가가지고 교회에서 하루 종일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안 믿는 사람들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리고 쉬지도 않고 일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은 그렇게 쉬지 않고 일하면 재벌이 됐어야 되는데 어렵게 살아 또. 이게 우리는 큰일 났네, 절단 났네, 망했네 그런 건 입에다 내지 말고 난리가 났네 그러지 말라고. 이미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 마치 비행기가 이륙해가지고 저 구름 위에 이제 떠가는 것처럼 항상 햇빛을 쬐면서 가는 세계예요. 그러나 구름 위로 올라가지 못한 사람,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밑에서 늘 비바람 눈비에 적셔서 환경에 지배되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만족하단 말이에요. 권세를 얻어서 뭐 높은 위치에 가도 감사하지만 그렇지 않고 야인으로서도 감사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그저 하나님이 세운 위치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시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공의로 심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17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는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추로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는 곳에 넘칠 것인즉.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추로 삼는다. 여기서 이 측량줄과 저울추는 측정과 판단의 기준을 의미하죠. 하나님의 심판은 정확하고 공정함을 강조하고요. 또 하나님을 믿는 언약 백성들도 공정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살까? 공의를 행하며 사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을 한 군데 찾아봅시다. 어디를 찾아볼까요? 아모스가 어디 있어요? 예. 요엘서 다음에 아모스죠. 아모스가 아니고 미가서를 한번 찾아보세요. 미가서. 요나서 다음에 미가서. 미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요나, 미가.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아모스 다음에 오바댜, 오바댜 다음에 요나, 요나 다음에 미가서. 네. 네. 8절, 6장 8절 한번 봅시다. 아모스 6장 8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미가서 죄송합니다. 네. 나이가 들어서 그래요. 네. 미가서 6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선한 것,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to act justly, 즉 이 말이 옛날 번역에는 공의를 행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공의를 행하는 거란 말. 그러면서 10절에 악인의 집에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가 있느냐,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추를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그러니까 말하자면 나는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추로 삼았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도 공의를 행하라는 말이에요. 공의. 거짓과 이선으로 쌓은 피난처는 우박이 그 피난처를 무너뜨리고 또 물이 그 솟는 곳에 넘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예고 없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인간이 만든 모든 허상을 다 깨뜨릴 것입니다. 거짓된 것들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하나님 거짓말 싫어해요. 거짓말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 없다고 했는데 목사님 나 거짓말 많이 하고 살았는데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 끝까지 회개치 않고 거짓말로 계속 나가면 이런 사람이 들어갈 자리에 거짓 선지자들. 거짓의 아비가 누구예요? 마귀란 말. 마귀. 마귀와 거짓 선지자 들어갈 것이 저 불못이고 지옥인데 우리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진실하기를 원하십니다. 첫째도 진실, 두 번째도 진실, 셋째도 진실이. 하나님 앞에 진실하는 말.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것. 19절로 21절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이사야 28장 19절로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것이 지나갈 때마다 너희를 잡을 것이니 아침마다 지나가며 주야로 지나가리니 소식을 깨닫는 것이 오직 두려움이라. 침상이 짧아서 능히 몸을 펴지 못하며 이불이 좁아서 능히 몸을 싸지 못함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그 앞에 18절을 읽어야 되겠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이 피하며 수울과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여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 때에 너희가 그것에게 밟힘을 당할 것이라. 이스라엘의 정치 지도자들이 저 애굽과 동맹을 맺고 아수르와 맹약을 했지만 재앙이 밀려올 때 오히려 너희가 그것에 밟힘을 당한다고 말하면서 20절에는 침상이 짧아서 능히 몸을 펴지 못하며 이불이 좁아서 능히 몸을 싸지 못한 같다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어떤 방법으로든지 환난을 피하거나 안식을 얻을 수 없다는 그런 절망적인 심판을 묘사하고 있는 것인데 침상과 이불로 상징된 인간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음을 이렇게 친근감 있게 표현해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면 인간은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시온의 모퉁이 돌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신자들이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삶을 살 때 가장 안전한 거지. 정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도외시한 인간의 경영,
하나님을 도외시한 그 예국의 강력한 세력과의 연합, 동맹, 이거야말로 그건 허이고 거짓과 맹행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 22절까지만 하겠습니다.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단단해질까 하느라.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부터 들었느니라. 하나님은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오히려 오만한 자가 되면 너희 결박이 단단해질까노라 그랬는데 회개하지 않고 오만한 자가 되어서 반항으로 맞설 때 사람은 스스로 더 깊은 결박 속에 들어간다는 것. 하나님이 심판을 가볍게 여기면 결국 그 심판은 더 무거워지고 돌이킬 수 없는 것이 될 걸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내 삶에 하나님의 간섭이 올 때 이게 지금 문제가 있는 줄 알고 버떡버떡 회개하고 바로 서는 게 지혜로운 인생이에요. 그 버티고 앞발 뒷발, 아니 거대한 불도저가 밀고 내려오는데 그 개미 새끼들이 거기서 앞발 뒷발로 다 대모를 하면서 막는다고 그게 이 가능이 나겠냐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의 그 엄미함을 깨닫고 아이고 하나님의 간섭이구나, 기도가 안 된다든지 믿음 생활이 재미가 떨어졌다든지 성경을 안 읽는다든지 벌써 그것도 성경 말씀이 모래알같이 그 맛이 없다든지 그런 것도 하나의 1차적 심판이고 징계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신호죠. 그때 번쩍 돌아와야 되는데 계속 오만한 자가 돼가지고 거역하면 더 무겁고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태로 진행되게 된다는 것. 마지막 이제 23절 29절까지의 내용은 살펴보지 못하지만 징계 중에도 우리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 대해서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인 것을 말하고, 징계는 바로 회복의 도구이다 라는 걸 강조합니다. 따라서 징계는 회복의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는 목적은 우리를 죄져라, 망해라 그런 목적이 아니라 뭐예요? 회복시키려고 하시는 수단이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처럼 그렇게 악하지 않으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고 선하신 분이고 궁극적으로는 그의 긍휼이 다시 우리를 일으키신 하나님이란 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속히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돌이키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할 제목은 오늘 이제 오후로 우리 유치부 연주학교 여름성경과 마치게 되고 다음 주 주말 목금토는 청년부 연합수련회, 그 다음 주는 중고등부 연합수련회, 그 다음에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교단 연합 사경회가 있습니다. 주님, 이 모든 행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되 우리가 믿음으로 참여하고 잘 준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 건설에 이바지하게 도와주시고 외면하거나 방관한 자들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이 모든 행사를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기간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말씀에 의지해서도 기도하시고요. 기도하겠습니다.